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신경 앞으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뭘 꾸준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기도문도 지금 하다가 그쵸 앞부분만 하고 뒷부분 못했죠.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또 한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거의 서론 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신앙 고백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뭘 믿는지 고백하는 거고, 세상 앞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래서 예배 시간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고백이다. 그래서 눈 감고 하는 주문이나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눈 뜨고 이제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 사도신경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좀 실천을 해봤나요? 이제 저는 뭐 나름대로 좀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도 사랑 고백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하루에 최소 4회 이상 합니다.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여보 불러가지고 그냥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불러요. 여보 잠깐 일로 와봐요. 그래서 왜요? 이러면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이제 평소에 여러분 뭐 말씀 묵상하기 전에라든지 뭐 기도하기 전에라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잠자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자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믿는 게 이제 믿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당연히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쭉 보면은 오늘까지도 좀 서론인데 사도신경을 쭉 보면은 구조가 이제 세 단락으로 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때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 세례에 있어서 이제 교육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뭘 믿었는가 이제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구조만 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라틴어 원문에 이제 크레도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라고 했는데 기억나요? 크레도, 심장을 드린다. 이 믿음의 고백이 3번 등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성경책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뭐가 있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중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 이거 맞추면은 큰 선물 줄게요. 66개 중에 하나 찍어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 지금 성경책 뒤지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어떻게 찾으려고? 맞춰보세요. 시편 땡. 욥기 땡. 찍어보세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땡. 자, 신약에 있으면 구약에 없습니다. 구약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땡. 자, 뭐 두 사람이서 계속 마지막 로마서 땡. 정답 아는 사람. 난 정답 안다. 정답은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성경책 안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 사실 이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주제 하나를 뽑자 하면 이거예요.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하면은 솔직히 한 1년 내내 매주 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풍성한 주제인데, 근데 정작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이게 뭐냐면 사도신경의 본문도 성경 안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은 성경에 들어있지만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고백했던 건데, 그거랑 비슷해요. 사도신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도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래 계셨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이해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정립하고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성경책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몇 가지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걸 아주 많이 강조하죠.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뜻이기도 한데, 단순히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온갖 신들이 많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는 이 나라 가면은 이 신이 있고 저 나라 가면 저 신이 있고 이 동네 가면 이 신이 있고 이런 시대였는데,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만 신이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런 의미로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죠?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5절 6절도 신약에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신은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사용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신을 지칭할 때도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몇 분이시냐? 명백하게 성경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은 간단한데, 이제 좀 복잡해지는 측면들이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게 또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성경에 동시에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절을 여러 개가 있는데 세 개만 또 읽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태로 이렇게 임재하셔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다 등장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게 바로 이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줘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제 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때 세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요. 이름이 몇 개가 등장해요? 이름이 몇 개가 등장해요? 3개가 등장하죠. 3개의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시험 같은 거 여러분 보면은 복수, 단수 S 하나 안 붙여도 틀리죠. 그렇죠? 복수는 S 붙여야 되고, 그죠? 헬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수, 단수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 언어예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은 S가 붙어 안 붙어? 이름에 이름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이 3개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하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특징이,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또 보겠지만, 유대인의 특징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교리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건 간음하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을 너무 높이 칭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요. 유대인들은 마치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사람을 너무 잘했다, 칭찬해주고 최고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그 사람을 예배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렇게까지 조심하는 사람들인데,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던 그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의 독특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건져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고 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던 예배가 이제 예수님께 드려지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거는 예배 끝날 때 제가 축도할 때 쓰는 멘트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과 이제 이런 동등하게 높이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소요리 문답을 한번 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이죠? 안 보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가까이 앞으로 오세요. 자, 4번부터 볼게요. 3은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쉽게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분이야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분인데, 자, 5번에서 이렇게 또 질문하고 답합니다. 뭐 꽁냥꽁냥 거리지 말고 앞에 잘 집중하세요. 자,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연히 이거는 중요하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집니다. 6번.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이냐, 오늘의
결론. 네, 오늘은 일찍 끝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론이 두 개여가지고 일단 첫 번째 결론. 자, 삼위일체 교리가 뭐냐? 결국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건 다 헛된 거다. 너네들 뭐 신이라고 막 절하고 있는데 그거 돌덩이일 뿐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일 뿐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지금? 몇 분이야? 하나님이 세 분이죠. 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로 여러분이 그리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자, 크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지 빨리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죠. 네, 성부가 성자가 아니에요. 다 각각의 하나님이세요. 성자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성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몇 분이에요? 세 분이 계신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부가 성자가 아니라 그랬죠. 성자가 성령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이 성부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 몇 분이에요? 이게 계속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하는가, 어떻게 확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하는가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누가 삼위일체 교리를 진짜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줘가지고 저 엄청 은혜 받고 완전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바로바로 신고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절대 그렇게 설명할 수 없고, 우리는 뭐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믿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 게 틀렸는지를 통해서 조금 삼위 하나님께 좀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잘못된 이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고등학생들은 역사 시간에 뭐 그런 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의 삼두 정치, 황제가 3명이서 다스려. 이런 거 배워봤어요? 정우만? 공부 열심히 안 할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세 분인 것만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 세 분이시대. 맞죠? 이거 틀린 건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세 분이야 라고 말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태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만 강조하는 거야.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였다가 신약 시대가 되니까 예수님으로 오셨어. 그러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님으로 오신 거야. 이게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였다가 저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보였다가 이제 보이는 양태만 바뀌었다, 보이는 모습만 바뀐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이 있어요. 물이 있죠, 물, CO2. 물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뭘로 변해요? 얼음으로 변하고, 100도씨 이하 넘어가면은 끓어가지고 기체가 되죠. 수증기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잖아. 네, 하나님은 이제 물과 같으셔. 그래가지고 이제 얼음처럼 이렇게 변해서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되지. 예수님처럼. 그런데 또 성령님처럼 수증기로 이렇게 어디에나 계시기도 해. 뭔가 그럴싸한 설명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단적인 설명인 거예요. 뭐 태양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양이 있지. 근데 그게 성부 하나님이야. 그 태양의 빛이 이게 비추지.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잖아.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따뜻해지지. 따스한 성령님 찬양 가사 생각나니? 그게 바로 성령님이야. 여러분이 막
설명 잘한다 이게 느껴지면 이제 그 이단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적인 설명인 거죠. 그래서 왜 이단적인 설명이냐?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성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로 설명하면 그건 그냥 물이잖아요. 그렇죠? 얼음도 물이고 수증기도 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론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성경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고 돼지가 아들을 낳으면 돼지인 것처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존재, 성령님은 더 낮은 이 두 분이 이렇게 보내신 심부름꾼,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막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게 예배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할 존재가 아니고 뭔가 그냥 이렇게 무당이 귀신한테 굿하면서 달래고 부리듯이 막 이렇게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게 이제 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가 딱 있죠. 컴퓨터가 있어요. 네, 모니터 화면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나오죠. 뭐 게임을 틀면 게임이 나오고 모니터 화면으로 나오죠. 그게 예수님이야. 모니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 그치? 모니터가 예수님이야. 그리고 키보드랑 마우스랑 주변 기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 이게 이제 컴퓨터를 생각하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종속론적 이단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니터만 딱 떼어놓으면 컴퓨터라고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생일 선물로 내가 최신형 컴퓨터 사줄게라고 약속을 했어. 근데 모니터만 들고 왔어. 그럼 컴퓨터 사온 거야, 아니야? 모니터를 사온 거지 컴퓨터를 사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만 딱 계신다. 그러면은 불완전한 3분의 1 하나님이 아니라, 모니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계셨을 때도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만 봤을 때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 계신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제가 뭐 설명을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따름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참 신앙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개발해낸 종교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굉장히 많이 변해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 쉽게 접하는 게 불교잖아요. 불교. 여러분 나중에 역사나 뭐 도덕 시간 이렇게 배워보면은 불교가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죠? 아는 사람? 불교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인도에서 시작되지, 인도. 그죠? 근데 그때 처음 부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과 그게 이제 중국을 거쳐서 또 이제 우리나라에 오고, 중국에서 또 가르침, 부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 그 제자들의 가르침, 시대가 흐르면서 지역이 바뀌면서 가르침이 계속 좋게 말하면 발전돼요. 계속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발전돼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불교는 사실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거의 무속신앙에 가까워져 있죠. 이런 식으로 세계 대부분의 종교가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가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다듬어져 갑니다. 더 정교해져 가고 더 심오해져 가고 깊어져 간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전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됐거든요. 다른 건 다 너무 좋은데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감동받고 그들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이제 배워보니까
방금 제가 말했던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거기서 이제 걸림돌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걸 다듬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기 쉽게 조금 교리를 수정한다거나 하면 좋은데, 끝까지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붙들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성경 해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뭐 애기들한테 세례를 주느냐 마느냐, 뭐 교회는 장로님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뭐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 어떤 순서로 오시느냐, 이런 거는 조금씩 달라도 돼.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제가 말했던 이런 오류에 조금이라도 빠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 이단이에요. 그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PPT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거스틴이, 제가 제일 자주 인용하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 이런 걸 알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는 바닷물 국자 하나로 떠가지고 바다를 다 연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어차피 우리 알 수 없구나 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속 소개하시고 자기를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알려주시는 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삼위일체 교리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교리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첫 번째 결론이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이게 두 개로 쪼개서 하려다가 그냥 오늘 좀 길어져도 다 다루려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왜 중요한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롭고 이제 큰 건 얘기했고, 이제 왜 중요한가, 이거를 이제 다른 신관들과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거 이제 뭐 무신론, 유일신론, 단일신론, 다신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도덕 시간, 윤리 시간 되면 아마 배울 텐데, 고등학교 때는 다 배웠죠. 이런 거, 유일신 종교, 다신교 종교 안 배웠나요? 그런 게 없나? 배우는 줄 알았는데. 자, 근데 이런 다양한 신관들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이제 살펴볼 건데, 왜 큰 제목을 신에 대한 다양한 믿음들이라고 했냐면, 1번이 무신론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졌다, 나는 어떤 종교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종교 같은 거 인정 안 해, 나는 과학만 믿어, 난 눈에 보는 것만 믿어 라는 사람은 방금 말 표현에서도 나왔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고 뭐 불교고 뭐 무슨 종교든지 간에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어, 난 날 믿어,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영적인 거, 뭐 신비로운 거, 과학으로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일들, 사후세계 이런 건 없어.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시작됐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럼 가치 있게 살 거야.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하나님을 믿는 위치에 서 있는가, 이걸 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무신론이죠. 이거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은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유신론적인 세계관보다 더 어려워요. 신이 없다는 걸 믿으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설명을 하지 못할지언정 나 스스로는 어떤 경험이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는 건데,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내는 건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2.5mm짜리 코끼리가 있다,
이걸 만약에 봤어 그걸, 그러면 믿기 쉽죠. 믿기 쉽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그게 없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끌고 나가면은,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뭘 믿는가를 끝까지 끌고 나가면은 나는 신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무신론 카테고리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불가지론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난 모른다 이거거든요. 난 몰라, 알 수 없다. 사람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세상을 신이 창조했느냐 아니냐, 이거를 말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훌륭한 과학자들, 뭐 코스모스라는 책 읽어본 사람 없겠죠? 네, 뭐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공계로 가거나 나는 과학 쪽의 영역으로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독서를 읽어야 될 책인데, 뭐 칼 세이건 이런 사람이라든지, 그 전동휠체어 타고 몸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했던 과학자 알아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 뭐 이런 사람, 아인슈타인을 알죠? 아인슈타인, 우유 아니고 과학자 이름인데, 이 아인슈타인, 뭐 이런 훌륭한 과학자들은 대부분 뭐 삶에서 그 자기의 입장이 계속 바뀌긴 하지만, 이게 이제 훌륭한 과학자들의 특징이에요. 신념을 가지고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평생 가는 사람은 사기꾼이고, 훌륭한 과학자들은 막 젊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 연구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막 나이 들고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 훌륭한 과학자들의 일생이거든요. 근데 이런 훌륭한 과학자들은 대부분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면 불가지론의 입장을 취해요. 신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훌륭한 과학자들은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나한테는 없다,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잘 모르겠다, 이건 과학자가 말할 영역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불가지론 중에서도 유신론적 불가지론, 그래도 이제 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명하기가 편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적 불가지론이 있고 뭐 이런 거죠.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반신론자들이 있어요. 반신론자들. 이거는 뭐냐면 신이 없다 이게 아니라 신은 없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서점 가면 엄청 유명한 이제 책들 중에 리처드 도킨스나 뭐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과학적인 과학자인데 이제 훌륭한 과학자들에게 좀 비판받는 측면이 있어요. 야, 과학자인데 왜 과학으로 얘기하지? 니네 지금 얘기하는 건 그 과학을 넘어선 거잖아. 너네가 저기 기독교 목사님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거랑 다를 게 뭐야? 니네가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이렇게 비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뭐 특히 이제 서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기독교 그리고 유일신 사상 또 유신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과학을 활용하고 철학을 활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무신론이라고 했을 때 무신론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무신론이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좀 스포가 됐는데, 불교가 대표적으로 무신론적인 종교거든요. 정확하게 분류를 하면 종교라기보다는 이제 철학에 가까운데, 뭐 불교 안에도 뭐 영화 신과 함께 막 이런 거 보면은 뭐 지옥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게 이제 불교의 세계관 안에서 막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고, 막 무슨 신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불교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신화예요, 신화. 그거를 실제로 믿고 막 죽으면은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40일 동안 뭐 지옥에서 어떤 뭐 길을 간다 뭐 그러니까 40일 동안 뭐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불교 영향 받은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불교 저런 이제 공부 많이 한 스님들이 가르치는 걸 들어보면은 그거는 불교는 결국에는 도덕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착한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너네 죽으면은 지옥 가가지고 너네가 남긴 음식 다 먹어 이러면 음식을 안 남기게 되잖아. 너네가 친구 때린 만큼 거기서 10배로 맞아 이러면은 착하게 살게 되잖아. 그걸 목적으로 신화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거야, 가르치려고. 그래서 공부 제대로 한 스님들 중에 진짜 죽으면은 지옥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 이제 천국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신화예요? 아니죠. 이걸 실제로 믿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무신론적인 종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가. 본인도 지금 얘기하시죠. 나는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분 강의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최근에 좀 공부를 하려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이제 대중 강연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건데 한 10개 정도 보면은 다 똑같아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알 것 같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찾아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 딸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막 결혼할 나이도 다 지나고 막 했는데 결혼도 안 해, 취직도 안 해, 맨날 자기한테 돈 빌리고 동생한테 돈 빌려가지고 동네 고양이들 밥을 주고 집 지어주고 맨날 그렇게 산다는 거야. 하루 종일 그 일만 한대. 너무 답답해 죽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너무 속상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상담을 해요. 이거 뭐라 그러셨을까? 그 나쁜 일이에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동물, 그 하찮은 동물 사랑하는 모습 얼마나 귀하냐. 좋게 봐줘라. 아 근데 그래도 막 이러면서 동생 돈까지 빌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돈까지 빌려서 좋은 일 하는데 얼마나 좋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니까 나쁘게 본 거지. 나쁠 게 뭐가 있냐. 그냥 좋은 일이다. 그냥 좋게 봐라. 그냥 인정해라. 이런 거거든요. 이제 어떤 분이 막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또 질문을 했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자기 실수로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어떤 한 아주머니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그 죽은 분 생각 때문에 지금 계속 몇 달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울면서 막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물어봐요. 근데 이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계속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울면은 그 죽은 사람이 돌아와요? 아니요. 그럼 그 죽은 사람한테 뭐 도움이 돼요? 아니요. 그럼 죽은 사람 가족들한테 뭐 도움이 돼요? 아니요. 그럼 왜 울어요? 왜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면 누구 손해예요? 저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 너무 명쾌한 해결책이죠.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잊으세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세계관에서 오는 거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누가 만드는 거냐? 하나님이 의미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다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저래 하면은 나만 힘든 거예요. 이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심오한 것 같은데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명쾌하게 맞아, 정말 수행을 많이 한 스님이 답을 내려주니까 딱 이제 알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안 받아들여지고 위로가 안 되지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수행하고 내가 더 이해하려고 해야겠다 하면서 찝찝하게 끝나거든요. 계속 질문의 답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저 북쪽에 있는 김씨 있죠? 무신론적인 세계관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북한의 동포들은? 뭐 우리나라에도 뭐 좀 악랄한 사람들이 있죠. 아직 살아계신 90 넘으신 전씨 있어요. 저 말고요. 머리 벗겨지신 전씨 있어요. 막 땅크로 국민들을 밀어버렸던 전씨 있는데 제대로 뭐 처벌받지도 않고 그 자손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악랄한 짓 해서 모은 재산으로 지금 다 재벌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재산 다 모아도 그 사람 자손들이 가진 재산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생각하면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아무도 그 사람들 정죄할 수 없어요. 반대로 억울하게 평생을 억울하게 당하고만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 뭐 얼마 전에 그 사건 있죠. 정인이 사건. 그런 태어나자마자 고통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학대 당하다가 죽은 아이들 위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위로해줄 수 없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무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위로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왜 이런 게 없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의미도 없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범신론은 뭘까요? 범신론. 대놓고 엎드려서 자는 놈들은 뭐야? 아니야? 기도하고 있었어? 설교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 자, 범신론은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영화 아바타 본 사람, 이거 뭐 또 2편이 나온다고 하는데, 원령공주 모노노케 히메라고 원령공주라는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여기는 세계관이에요. 모든 걸 다 신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속신앙이랑 비슷해요. 뭐 부적 붙이고 나무한테 절하고, 등산하다가 이렇게 돌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본 적 있어요? 등산하면은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사람들 그 위에 이제 돌 올리면서 자기 소원 비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라디오 사연에 자기가 등산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똥 싸고 거기다 돌 쌓아놨는데 2년 후에 거기 그 산에 갔더니 엄청 큰 산 이렇게 돌무더기가 돼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똥에다가 소원 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돌에 달림에다가 막 이런 데다가 이제 막 영적인 뭔가가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범신론적인 세계관 안에 있는 신들,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뭐 천년 묵은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이건 이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다신론적인 세계관이긴 한데, 일본 사람들도 신이 엄청 많잖아요.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뭐 막 그런 일본 선교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얘기 중에, 옆집 사람이 집에다가, 일본 사람들은 다 집에 신사 뭐 신상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근데 집에 불 났는데 그 신을 감싸가지고 급하게 하나 들고 나온 게 이제 자기 집에서 모시는 신을 데리고 나온 거야. 그래서 널 보호해주지 못하고 네가 보호해줘야 되는 신인데 너는 그거 왜 그렇게 끝까지 섬기고 있냐? 널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기는 그냥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막 무당이 날짜 잡아줘야 되고, 이사 갈 때도 뭐 손 없는 날, 막 귀신 없는 날 찾아가지고 막 이사 가야 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도 이런 잘못된 세계관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거기에다 대고 뭐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는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면 큰일 났거든요. 성스러운 곳이라고. 이게 뭔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거. 이 세상에 성스러운 것은 이제 하나님 외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성도들,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목사님은 마이크는 막 성스러운 거니까 따로 빼놓고, 이제 찬양팀 마이크는 다른 거 쓰고, 막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미신적인 범신론적인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거고. 자, 세 번째 다신론. 이건 너무 쉽죠. 다신론. 신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아까 말했던 일본 사람들, 인도 사람들 막 신이 막 몇 억 마리, 몇 억 분씩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신이 여러 신들이 나오죠. 다양한 신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종교로는 이제 마블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마블이랑 DC라는 다양한 신들이 나옵니다. 요 안에 이제 나오는 신들도 대부분 뭐 헤라클레스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북유럽 신화 토르, 오딘 막 이런 신들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 이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제 그런 종교들을 살펴보면은 신들이 개판이에요. 지들끼리 싸우고 불륜 저지르고 죽이고 전쟁하고 배신하고 눈깔 뽑고 막 난리 나요. 이런 신들을 섬기면 행복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신이라고 불리지만 엄청나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졌는데, 이게 도덕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막장인 존재들을 우린 뭐라 그래요? 불량배, 깡패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서워할 수는 있죠. 예배할 수는 있어요. 달래려고,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신론 안에 이원론이 있어요. 이원론. 이제 조로아스터교라고 이원론적인 세계관. 신이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선한 신과 악한 신. 그래서 서로 싸워요.
전쟁해요. 이 세상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왜 이렇게 복잡해? 이 세상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왜냐하면은 이제 아후라 마즈다라고 선한 신이 있는데 또 악한 신이 있어. 신이 둘이야.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어디 편에 서야 될까요?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요? 결론이 어떻게 지어질까요? 몰라요.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괜히 선한 신인 줄 알고 이 편에 섰다가 악한 신이 승리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잘못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종종 이야기하지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뭔가 이제 한국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뭐 이제 사탄의 음모를 우리가 깨닫고 대응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막 이걸 막아야 돼. 이번에 이거는 막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아주 큰일이 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전쟁하는 중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잘해라 이제 응원을 열심히 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게 절대 아닙니다. 사탄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죠. 그 한심하고 악한 사탄을 사랑해서 자꾸 쫓아가려는 나 자신이 무서운 거지, 사탄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사탄은 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막 큰일 났다, 사탄이 공격한다, 어마어마한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 이러면서 막 더 기도해야 되고 뭐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선동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를 좋아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사탄을 높이면서 막 이제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신론, 헷갈릴 수 있어요. 이원론하고 이신론. 이신론은 뭐냐면은 눈먼 시계공,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유일신적인 사상이랑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다 하고 팔짱 끼고 이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굴러가도록 프로그래밍 하시고 이제 설계하셔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왜 생기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훌륭한 과학자들, 제대로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신에 대해서는 염두를 두지 않았었는데, 뭐 수학도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고 뭐 양자역학도 그렇고 어떤 분야든지 간에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이것을 미리 계획하고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신이 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신이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랑은 상관없지, 일단 신이 만들었다는 것만 인정하고 그 신이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굴러가게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과학자들이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뉴턴의 법칙을 이제 이야기했던 그 뉴턴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막 이렇게 잘못 소개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왜 넘어갔지? 어떻게 된 거지? 아이고 잘못됐네. 이신론인데 글자를 제가 안 바꿨네요. 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 진짜 대단하지 않아? 하나님 말고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을 봐라, 인체를 봐라, 우주를 봐라, 이 원자의 구조를 봐라, 하나님이 만드셨지.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랑은 상관없어. 나의 삶에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유일신론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겠죠. 대표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가진 종교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볼래?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독교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교가 있겠죠. 이슬람교. 그렇죠? 이슬람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유대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세 종교가 유일신 종교인데 다 뿌리는 유대교에 두고 있죠. 구약 성경을 다 봅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우리가 읽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의 말씀으로 읽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이슬람교와 유대교, 다른 유일신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네 글자로. 뭐겠어요? 삼위일체인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차이가 나오느냐? 자, 요한일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사랑을 정의 내리기 위해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삼위일체를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혼자? 남자친구 없이 여자친구 없이 혼자, 뭐 가족 없이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뭐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있어야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지만 사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라시는 유일한 신이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창조하기 전에는 어떠셨을까요? 외로우셨겠죠. 그래서 창조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인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알라는 사랑이 많으시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알라는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지으시고 왜 부르셨나? 영원 전부터 무한한 기쁨과 만족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걸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하나처럼 보일 만큼 서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사랑해서 하나를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 눈 뜨고 고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축도도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거를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고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선포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눈 뜨고 사실은 봐야 돼요. 제 목사가 축도할 때 손 드는 이유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해 주신다. 근데 이제 저도 민망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축도할 때는 항상 눈 감고 하던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도 눈 뜨고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하면서 축도하면 더 좋지만 민망해서 전 감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전성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게 바로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특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삼위, 제가 또 욕심을 내가지고 또 두 번에 나눠서 할 거를 이제 한 번에 하느라고 좀 길었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배웠어요. 내년 초에 또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배울 건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할 때 이 안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며 삼위로 계신다. 하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하지만 삼위로 계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냐? 그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한 주간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이제 잘 활용해서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 가능하면 뭐 공부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한번 하고, 하나님 오늘 공부 집중해서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면 아침에 그냥 이렇게 비몽사몽 기도하지 말고 사도신경으로 딱 신앙 고백하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질서 안에서 자신을 이제 계시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보통은 뭐 성령님께 기도해도 되고 예수님 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삼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신비 앞에서 감격하면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삼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분씩 한 분씩 부르면서 또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믿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고 이해하고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